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14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뱀은 여기서 마귀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뱀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양육하시는 장소가 여기서 구절마다 나오지요. 그건 바로 이제 광야라라고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1260일이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 것인데 3년 반을 가리키지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있었던 이 3년 반, 기근이 3년 반 동안 있었던 바로 그때를 가리키지요. 이 3년 반은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계시록 말씀을 가르칠 때에 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제 지상 교회에 존속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의 지상 교회가 이제 있는 기간이죠.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싸우는 이제 그 기간이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한 가지 살펴보았던 말씀대로 교회의 양육 장소가 어디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죠.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냈던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미디안 광야, 이 지역이 3년 이 40년 동안 지냈잖아요. 이 기간이 바로 이 장소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이 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그 길이 편리하고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이집트에서 북쪽 지중해 해변가로 이어지는 그 해변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한 달,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2달이면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반대길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온통 사막뿐이고 그리고 물도 없는 그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을까? 이것은 광야가 가지고 있는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때문에, 고유한 특성들 때문이죠. 첫째로 광야는 인간의 도시 문명이나 인간의 어떤 이 역사 속에 축적되어 있는 어떤 지혜, 이 모든 방식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하면서 문화와 문명을 이끌었던 애굽 문화라든지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했던 그와 같은 여러 바빌로니아 지역에 있었던 문화라든지 이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지성, 기술, 예술성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여지가 사막에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것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자랑이나 교만이나 삶의 방식의 지혜들이 쓸모가 없어요. 전혀 안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참교회와 참 성도들을 인생에 살면서 그와 같이 교만과 자기 주장과 혹은 자기 인간의 어떤 독특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뽐낼 수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던 것으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진실로 통과하는 참성도는 더 이상 인간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으니까요.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혀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그와 같은 광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지요. 그래서 그때 천부에 의지 없습니다. 손 들고 나옵니다. 나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아무 자랑거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겸손하게 만들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렇게 받게 하려고 인간의 자랑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곤 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찬송도는 하나님 꼭 이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만약 인간 자랑이 남아있고 인간의 어떤 술수나 자기 어떤 오랜 경험 이성을 지금도 더 자랑하고 있다면 아직 통과를 안 한 사람이죠.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둘째로 광야에서는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다는 거 이게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것이고 물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들어가지고 하루도 못 견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어요. 거기도 또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저녁마다 그곳으로 보내서 그것을 잡아먹게 하셨어요. 물이 또 필요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우리 그리스도께서 만세만세계신 그분이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여 혹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광야에서는 낮에는 뜨거운 열사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죠. 밤에는 또 냉기가 너무 급속히 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덮어주심으로 그들은 사막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든 어떤 것을 인간의 수고로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삶의 방식을 통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내가 살고 먹고 차고 깨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만나를 언제 끝이게 하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땅에서 나오는 열매, 곡식 이것을 먹을 그 순간에 딱 만나를 그치게. 그러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은 것 순간 이제 만나가 다음 날부터 안 나와요. 자, 다음 날도 만나를 그대로 나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까지 어때요? 그동안까지는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 땅의 것을 먹으면 되니까 안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먹는 것이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이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동일한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열심히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내가 먹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 광야를 정확히 통과를 안 한 거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건강도 내 지혜도 내 기술도 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통과한 사람, 달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셔서 나를 먹고 마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셋째로 광야는 인간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소리가 안 들리고 그리고 세상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낼 때, 애굽에 있으니까 어때요? 이방 종교 소리가 늘 들리죠. 여기저기서 이방 종교의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쪽으로 참사하게 만들고, 날마다 애굽 사람들이 생활하는 세속적인 삶의 방식의 소리, 이것들이 들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전혀 세상 소리가 안 들리는 곳으로 인도하죠. 세상에 와서는 뭐 조금만 하면 걸핏하면 여러 가지 끌리고 유혹이만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격리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시내산으로 이끌어와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가지고 그의 음성을 친히 듣게도 하시고, 구름 속에서, 흑암 속에서,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웅웅거리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오금이 저리고 더 이상 말씀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듣게 만들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광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사람을 광야로 이끌어요. 친구도 다 끊어버려요. 세상 친구, 내게 입에 혀같이 놀던 친구들도 다 끊어버려요. 더 이상 술 친구,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취미 함께하고, 멋진 어떤 세상의 어떤 문화를 함께 즐기고, 이 모든 것이 다 절벽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 걸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심령의 가죽 부대를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게 만들죠. 모세를 통해서, 혹은 뭐 여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오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곧 광야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자꾸 달콤하게 들린다. 사람의 가르침이 내게 막 아주 진리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꾸 그쪽이 자꾸 끌리게만 된다. 이것은 내 육신이 자꾸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러나 광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그 아름다움과 그 진리성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소리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새롭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죠. 광야는 하나님 백성의 식탁이요, 영혼의 쉼터요, 또 지혜의 교실인 거죠. 이것이 광야로 이끌었던, 여자를 교회로 이끌어 광야로 이끌었던 그 계시록 말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생각을 하고, 광야가 아닌 세상에 자꾸만 뭔가 끌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고요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 경험을 우리 속에서 다시 재현하도록 스스로를 좀 단장을 하고, 세상의 소리를 좀 내려놓고,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